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격렬히 반대하고 박해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하는 부류들, 반대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루스드라 지역까지 이동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루스드라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즉 선천적 장애우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기쁨을 느끼고 믿음이 생깁니다. 저도 설교할 때 여러분 얼굴 보면은 어떤 분들 눈이 반짝반짝하는 게 보여요. 그럼 저분은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제 알아요. 이게 뭐라고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느낌이 딱 와요. 바울 사도도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판단했습니다. 이게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주목해서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자, 여러분, 그 사람은 바울 사도의 소리대로 일어나 걷게 됩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친 기적과 같은 기적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비록 구걸하는 초라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오늘 루스드라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유대 지역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간절함과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중풍병자와 내 친구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뭘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중풍병자가 달아내렸던 침상이 저거 비싼 거네, 그거 보신 거 아닙니다. 내 친구의 깊은 우정을 보신 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랬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남자 형제인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이 항상 그들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서 때때로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은 기도한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는 일인 겁니다. 결국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습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몸은 여기 나와 있는데 마음은 저 딴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간절함과 기대 없이 그냥 앉아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면서 일으킨 여러분 이 기적, 사실 전혀 각본이 있었던 게 아니죠. 계획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그냥 다 바라봤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과 의도와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여요. 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바울을 헤르메스,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우스, 헤르메스 이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자, 그리스 로마에는 다 신교죠. 수많은 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 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며 그게 굉장히 유명한 신화가 있어요.
이 지역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제우스가 그의 아들 헤르메스를 데리고 인간이 사는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그네처럼 하룻밤 묵을 집을 찾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는 집이 없는 거예요. 뭐 인심이 고약한 지방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 늦어서 잠을 설치고 뭐 대접하는 게 싫어서 그랬든지 영접할 집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온 동네를 다 돌다가 저 구석에 마침 한 군데 집에서 늙은 노파가 이들을 영접합니다. 문을 열어주고 음식을 차리고 뭐 보니까 집은 가난하기 짝이 없어요. 막 신발도 맞는 게 없고 상다리도 막 끄떡끄떡하고 근데 성심을 다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성심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사람들을 음식을 대접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포도주에 아무리 부어도 포도주가 줄질 않아요. 이걸 느끼고 이 노파가 오늘은 손님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자신을 밝히면서 이 고장 사람들이 인심이 나빠서 내가 망하게 할 건데 니네 집만 한번 따라와 보라면서 올라가서 아주 물로 다 동네를 망하게 하고 그 노파 집만 무사합니다. 그리고는 소원을 말해보라는데 이 두 부부가 자기 집을 신전으로 바꾸고 그 신전에서 자기들이 사제로 그렇게 살면서 남편이랑 아내랑 같은 날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내가 먼저 죽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먼저 죽는 것도 아니고 요즘 80대 가면은 아직도 당신이 살아있다 내만 당신만 살아있더라면서 뭐 싫어하는 할머니들이 있다던데 이 부부는 안 그래요. 이제 그래서 소원대로 그 두 부부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같은 날 죽었다는 뭐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또 너무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여기. 자,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알과 바나바가 바로 그 인간 사회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아까 그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망했습니까? 잘 대접하지 않아서 망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잘 대접하지 않으면 멸망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온 동네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막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그래서 시외에 있는 인근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들이 막 와가지고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오고 막 야단 법석을 하는 거예요. 뭐 무리와 함께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그만 그 일대 모두의 우상의 제단이 제일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인간 마음속 깊이 있는 불안감과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높임받는 대상도 여러분 금세 이런 일이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많은 주님의 종들이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가 그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우상화해서 넘어진 사례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뭐 각종 이단들이 사실 이런 경향으로 많이 넘어졌습니다. 뭐 전도관의 박태선도 그렇고 통일교의 문선명도 그렇고 스스로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만의 교리가 정당하고 자신의 성경 해석만이 정통이고 자신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자신에게만 와야 구원을 받고 뭐 자신만이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더욱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자신의 머리를 내밀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혹은 안 믿는 사람인 겁니다. 또한 주변의 추종도 너무 극단적인 추종도 사람이 우상화를 부채질하는 겁니다.
뭐 능력을 행한 데다가 무리가 추종하면은 그냥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신비한 역사 앞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령한 사람으로 숭배하는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그게 우상화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한 일이라면 흉내를 내서라도 사람의 관심을 모으려 하는 경우 종종 있는데, 여러분 정말 악한 경우입니다. 무리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행한 것을 보았죠. 날 때부터 저 사람 분명히 안전병이다, 걷지 못한 사람이다, 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앉으니까, 야, 이 전설에 나오던 사람, 전설에 나오던 그 이야기구나.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신이 강림한 것으로 착각하고 경배하려고 할 때, 순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뛰쳐나가죠.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절로 교주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고개만 끄덕이고 있으면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인간의 마음이 우쭐할 수가 있죠. 능력을 행함으로 인해서 큰 기침 한번 하고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하고 군림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유념해야 할 대목입니다.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런 욕망이 있지는 않은가? 나를 좀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는 않은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하고 거기서 능력을 행하고 거기서 이름을 내걸고 영웅주의가 되고 싶고, 우리 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욕심을 극복합니다. 단칼에 거절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14절 1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행하고 있는 일, 이런 헛된 일, 즉 우상숭배를 버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해요.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신이 있음을 알게 하는 계시, 즉 일반 계시를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면 일반 계시가 있으면 다른 거는 뭐 있을까? 특별 계시, 바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울이 그렇게 비를 내리고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선한 일로 루스드라 사람은 이미 신을 알고 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처럼 일반 계시의 하나님만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청중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청중 맞춤 설교를 진행한 겁니다. 자,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사가 복음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진 거예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단기 선교를 같이 갔었는데, 선교 교수님이 뭘로 설교를 하냐면은 밤중에 막 그 모닥불에 모여 앉아가지고 현지인들하고 하필이면 보름달이 떴더라고요. 자, 달이 참 밝은데 한국에는 저 보름달에 토끼가 살고 있고 절구를 찍고 하는 전설이 있다. 혹시 니네 나라에도 그런 전설이 있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그 모든 헛된 신화다. 근데 사람의 마음에 왜 그런 신화들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연 만물에 묻어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살 복음에 점점 가까워가는 겁니다. 이게 일반 계시를 통한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거죠. 바울과 바나바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에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열심히 선교했으나 이 바울의 열정에 못지않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지나온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입니다.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무슨 옆 동네도 아니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그리고 핍박을 하는데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시체라 생각한 바울의 몸을 성 밖으로 끌어다 내다 버리죠. 근데 바울 안 죽었어요. 기절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인들만 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섬기려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섞여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참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피투성이 된 바울이 제자들이 주변에 서 있는데 벌떡 일어난 겁니다. 아유, 바울 선생님 살아있습니까? 하면서 놀람 반, 기쁨 반 이래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툭툭 털고 다시 그 성에 가자는 거예요. 선생님 저 성이 어떤 성인데 하면서 지금 방금 돌아가실 뻔했는데 이렇게 말릴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음을 무릅쓰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향하여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선생님 좀 그러지 마시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무모해 보이고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이 행동.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헛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훗날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있었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보면요.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과거를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바울이 박해받는 거 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목숨의 위험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루스드라를 떠나긴 했지만은 그들이 목숨 걸고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은 젊은 디모데의 가슴 속에서 열매 맺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목숨을 버려서 가면서까지 저렇게 하나? 저 진리는 과연 무엇이냐? 디모데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왔던 발걸음들, 우리가 헌신했던 자리, 여러분이 내어놓았던 물질들 다 지남의 헛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의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자라고 그들 속에 열매 맺으면은 바로 이 디모데 같은 멋진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에 사로잡힌 자, 그들의 발걸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믿고 우리도 그와 같은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전도했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바라봅니다. 먼저 주목하여 믿음이 있는 것을 바라보았던 자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다 주목하고 기대감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간절히 자기를 찾는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주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유혹에서 이겨나갔던 것을 바라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의
이 뿌리 깊은 그늘, 특별히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 뿌리 깊이 샤머니즘이 자리 잡고 있어요. 뭐 교회 나와서도 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당 찾아가듯이 그래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좀 기도해 주시면 제가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그건 뭐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그거 왜 기도자한테 찾아가 물어? 이 뿌리 깊은 무당. 혹 또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들, 그래 내가 기도해 줘서 저 사람들 됐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여전도사님이 5명이 있었는데 2명이 이제 풀타임 여전도사님이에요. 둘이 막 싸운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왜 싸우시냐고, 다 큰 어른들이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왜 싸우시냐고 했더니 목사님 하면서 얘기하기를 그 A 전도사님이 B 전도사님한테 당신 나한테 잘 섬겨야 돼 하면서 막 자기가 막 우쭐했다는 거예요. B 전도사님이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전도사인데 내가 당신한테 뭘 잘할 게 뭐 있어 하면서 그래서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거 가지고 싸우시냐고. 그러고 말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꾸 교만한 마음이 있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교만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이런 교만을 주의하시고 이런 교만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향해 걸어갔던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한 노력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주님의 사명에 사로잡힐 때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그러한 노력으로 그러한 헌신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커다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